사도신경으로 5월 10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자의 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벌써 5월이 3분의 1이나 흘렀어요. 요즘 들어서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어요. 지금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평범한 일상이 다시 멀어지지 않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몇 주간 무엇에 대해서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담대히, 당당히, 힘있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진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떻게 담대한 모습으로 전했는지, 그들이 성령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결속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다가 뛰어난 설교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러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딘가 숨었었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지요.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이런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사람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겁쟁이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 오늘 성경의 앞부분으로 조금 가보면 2장에 베드로의 긴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의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면서 전한 짧고 강한 설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전하고 회개하며 새 삶을 누릴 것을 강조하는 설교 또한 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죽을까봐 겁쟁이처럼 숨어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날에 남자만 대략 5,000명, 그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역할을 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두개인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며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높은 유죄의 지도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추궁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산헤드린 공회로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졌던 곳이었죠.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날카롭게 물었지만 베드로는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죠. 성경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연설은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무식한 자들이라며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유창하고 완벽하게 연설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보내고 그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행한 놀라운 일들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최대한 퍼지는 것을 막자.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놀라운 연설로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눌러버리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가 강력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향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위협을 가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위협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됐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하시면 언제나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나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계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허락해 주시죠.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시끄러운 상황들의 귀를 닫고, 그리고 어지러운 상황들의 눈을 감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집중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분명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다시 시작될 일상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어려움이나 아픔, 슬픔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과 혐오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찬양해 내가 주께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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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5월 10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